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뜻이신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아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근데 안 믿어도 나와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했죠. 혹시 들으신 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들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실래요? 네, 그럼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아시죠?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 전체를.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건 이제 설교와 관계 없는 말씀인데 매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말씀을 듣죠. 그게 전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창조 질서, 구원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고 어떻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일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뇌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확실합니까? 예. 그것이 바울 사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은요, 거의 행위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결국 행위죠. 믿음을 기반으로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구약의 지혜로는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약 시대의 지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줄 아는구나. 진정한 복은 순종인데 순종 그 자체가 복이고 순종으로 인하여 복 받는다라는 거죠. 순종이란 행위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뭐 뜨겁게 하죠. 열광적으로 방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게 어디에서만 하느냐? 예배당 안에서 해요. 그리고 나가면 예배당 밖을 나가면 그 경건의 모양이 없어져 버려요. 능력이 없으므로. 그래서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탐욕할 거 다 탐욕하고 죄질 거 다 집니다. 그런데 남들 보면 엄청 잘 믿는 것 같아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방언하며 가슴을 치며 그들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 확실히 믿는다고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성경 중심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믿기가 어렵죠.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난 거고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활시키셨다. 근데 그 부활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드려졌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심판하셨다.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아멘하는 거를 잘 신뢰를 못하는 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구속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울 사상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다.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은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한 선하신 분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게 뭐가 있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될 게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 이것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참 믿기가 어렵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게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고 12제자,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사도입니다. 사도신경은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가죠. 여러분 살면서 어디를 가십니까? 사건이 터지면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좀 더 믿음직스러운 것을 선택을 하죠. 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믿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나는 어떤 사람을 쓸까? 내가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을 쓰죠.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다 믿음 쪽으로 갑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는 행위가 뒤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라는 거죠.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고 부활 사건을 전파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믿어야 시작이 되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아무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제 체험상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바울 서신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기술을 합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믿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니? 예수님처럼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믿게 해라, 그리고 행하게 하라.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걸까요? 나는 믿어요 하는 사람,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걸 믿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십니까? 천국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바울 사상,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을 행동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근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아니야, 의심스러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게 더 믿음직스러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스스로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믿을까요? 쟤는 입으로 매일 믿는데 근데 행하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십자가 사건, 복음을 전제로, 믿음을 전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믿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행위로 검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해, 믿는다고 믿음을 자랑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없어요.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나는 그냥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좋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싫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안 할래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세상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죠.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이게 섬기는 거는 좋은 거죠.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섬기면 좋은 거죠. 나는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이건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십계명은요 행위의 것입니다. 근데 행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인간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율법은 십계명의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되어진 것이 구체적인 율법이고요.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사랑하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율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근데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제사만 지내요. 성전에만 모여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 모시기에 전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희들은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은 제사만 드릴 줄 알지 순종할 줄 모르는구나. 똑같습니다. 신약에 오면 믿어요, 믿어요. 그래, 너희들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값어치가 없다. 왜?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바울 사상의 눈으로 딱 보면 야고보서는요.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렇게 오해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권면이고 통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너희를 정말 예수님 믿어?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 행위를 보니까 그건 거짓이야. 너의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야.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허위야. 허구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내 믿음을 의심해? 그러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값싼 은혜. 아니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핏부림을 아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어떤 열매가 없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우리는 지식을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 그 지혜를 깨달았어. 깨달은 자는 구원받아. 똑같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아. 이게 또 다른 영지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서 믿음은 외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이들을 보고 이 야고보서는 강하게 질타하는 겁니다. 너희를 정말 믿어? 믿음이란 게 무엇이야? 너희들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걱정을 하죠. 사회가. 왜 그렇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자칭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열광스러운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 제사만 드리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계속 무덤에다가 여기는 죽음과 사망과 죄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그냥 계속 회만 칠합니다. 그리고 깨끗하죠? 깨끗하죠? 우리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거울은요, 이 구리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열심히 찬찬히 보고 그것을 통찰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 앞에 구약의 율법이 있죠. 이 율법 앞에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앞에 수식어를 둡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온전한. 율법인데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법 앞에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우리는 자유로워야 될 게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로워지는 게 많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다. 근데 죄인이 용서받아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죄가 싫어져요. 죄인으로서 와서 예전에는 죄인 대신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속죄물로 바쳐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속죄물과 화목제로 바쳐짐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사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죄와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죠.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변하느냐?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죄가 싫어집니까? 죄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 하나님이 죄라고 이것은 죄야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싫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좋아지죠? 천국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각국마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악법이 있겠죠. 근데 그 법이 온전한 법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법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범죄자밖에 없어요. 저 법이 나를 옥죄네. 근데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매우 자유스러워요.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그 법이 나를 방향성을 인정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 삶의 모습을 규정해주고 그러므로 그것이 온전한 법일 때는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범법자들만 이 법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저 법이 나를 치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검사 만나신 분, 죄 때문에 별로 없죠? 여러분 평생 우리 같은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 검사 앞에 앉아갖고 뭐 쓸 일이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자 앞에 우리가 만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법대 나오지 않는 이상 법 알지도 못해요. 구체적인 사안이 터져야 그때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이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게 하는 거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 순종케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법. 그런데 그 법인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는 법.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법 안에서 누리는 법,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뭘까? 나를 죄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이것처럼 아니 죄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졌어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졌어요.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죄로 지옥 가야 돼요. 내 죄로 사형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죽었대요.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했대요.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나는 범법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어요. 죄로부터.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예요. 어느 누군가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되는 삶을 사는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율법,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율법이 합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 전도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도를 전하는 거죠. 도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권유하는 건 믿음입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예수를 믿어?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의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겁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다들 어떤 사람들이 계속 믿는다고만 소리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낮아져라, 뭐 정직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어떻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은 좋은데 말씀대로 사는 건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복음이 이게 아닌데,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하는 건데, 그 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를 용서함으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핏공로인데, 죄사함을 받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신칭의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행하면 구원받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쉼없이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받은 자의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쉼없이 달려가노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 치십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생명,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래요. 죄와 사망으로 막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졌다고 합시다. 근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요. 우리는 뭐 또 구원받을 텐데.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변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요.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거예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또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구나. 너희들은 여전히 또 무덤에다 회칠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맨날 주일날 와서 제사만 지내는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구나.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평가했든 지푸라기 서신으로 해서 자기 제일 처음엔 이 야고보서를 뺐어요. 자기 성경에서. 그랬다가 제일 끝에서, 신약 제일 끝에서 세 번째에다 놨어요. 가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만큼 행해야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만 누리려고 해요. 온전함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건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싫은 거예요. 선하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켰니?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구나. 너한테는 그 사랑하는 게 물질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주고 팔아서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다. 근데 나를 따를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청년은 슬피 울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믿으니까 왔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영생이라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 따라요. 따르고 싶어요. 근데 그거 꼭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땐 정말 믿는가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되고요. 근데 이 둘이 구원받기엔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 닮기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혹은 우리의 믿음도 불확실하고요. 행위로만 믿음만 있는 사람, 행위는 없고 이거는 복음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행위만 있다? 어떤 행위냐? 복음의 행위다. 복음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할 수 있는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성화되어진 사람,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 완벽하게 새 사람 된 사람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못했대요. 스스로 고백할 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너 말씀 전해 하고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전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왜? 믿으니까 전하죠. 근데 전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믿어서 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열심히 전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 자, 여러분. 복음이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왔어요. 새 사람 되고 싶어서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해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 천국의 모습일까? 천국 백성의 모습일까? 야고보는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 너는 믿음을 얘기하고 행위 없는 믿음을 갖고 와라. 나는 행위를 갖고 가겠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하겠는가? 결국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그 변화되고 싶은 우리의 모든 삶이 실천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변하는 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5분씩 기도하기로 했죠. 하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곱하면 60분 곱하면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지표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5분도 시간을 안 바쳐요. 그저 나머지 시간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게 참 공허스러운 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저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하다 세상에서 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너는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다른 사람들 놀러 가고 뭐 자기 육체적으로 즐길 시간에 모였어요. 시간을 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모르신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넘어질 때 있어요. 주저앉을 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기도가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처럼 약한 죄인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딱딱 살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고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약해서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간구해야 저는 겨우겨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뻔뻔함과 그 허구와 그거는 무지도 아니에요. 그건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죠. 세상도 못 속여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고 아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에요. 이방인들조차도. 근데 왜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둘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우리만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관심을 둘까요? 우리의 행위가 가증스럽거나 우리의 행위가 일반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심판하는 자가 되니까. 말로는 예수님 얘기 엄청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삶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난 예수를 잘 모르는데 니들이 말하는 예수와 니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다르잖아.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너희들을 어떻게 살게 만들어? 우리는 맨날 그래. 아니야. 우린 믿어. 우리가 안 변해서 그렇지. 우린 믿어. 믿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보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든 그건 루터의 생각일 뿐입니다. 루터가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다고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점이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미사 드린다고? 캐톨릭이 중세시대 때 10세기 동안 엉터리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니까 종교 개혁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신부한테 가서 교부들한테 가서 하면 미사 행위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믿음이야. 이렇게 말한 거고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만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데 자유롭게 된 자, 이미 용서받은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 그리고 죄가 싫어지는 자. 억지로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요, 죄가 싫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왜 따라가요? 좋아서 따라가세요? 아니면 무서워서 따라가세요? 살려고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 속이 있을까 봐 따라가세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뭐 내 아들이 어떻게 되고 뭐 다 엉터리 기복신앙으로 예수님 믿으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11조 내면 복을 10배로 줍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11조 내면 물질로 10배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 없어요. 그거 다 그런 게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육체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까? 그걸 전제로 교회를 나오거나 그걸 전제로 기도하거나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건 여러분의 중심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이거 바치면 보상이 있겠지.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는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죠. 이거 바치면 뭐 11조 바치면 물질로 복받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런데 물질로 복받는 사람도 있겠고 전혀. 그래서 저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거부당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계속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내 육체,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부인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복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모였죠? 근데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어떤 복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오면 복 받는데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여러분이 구하는 복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그 복이 맞아, 오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천이 안 따라요. 복음이란 믿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일치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온전한 크리스찬 돼야 돼요. 근데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오늘 오후쯤이나 내일쯤엔 벌써 세상 사람 돼 있을 거예요. 벌써 세상 질서를 바라볼 거예요. 어떤 게 지혜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지혜 아니야. 여기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를 따라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지킬?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묵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기 자신이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바뀌어요. 복음은 우리의 소망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도전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곳으로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거예요. 너 이렇게 커라. 너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천국을 소유해. 천국을 소망해. 하나님을 믿어. 부모가 이렇다면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다 허구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자식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도 정말 하나님 믿은 게 신언절이다. 그런데 난 유치원 때부터 네가 알다시피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셨다.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해 주시고 잠자기 전에 예배 드려 주시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식한테 그렇게 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실천입니다. 자녀 하나 키우니까요. 우리 딸아이 보니까 매우 불안해하더라고요. 남의 애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자식이 뒤처질까 뭐 할까. 목적이 천국이라면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건. 부모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자식한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자식한테 예수님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위의 일치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실천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가?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정말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근데 도둑질할 만한 때가 되면 도둑질 한다니까요. 여기도 나오는데 성내지 말라 뭐 혈기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아니 교만할 만한 때가 되면 자기가 으쓱 올라와요. 혈기요? 아이고, 온유해라. 온유함이 마땅한데 혈기 낼 만할 때 되면요 못 참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창피한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해. 야고보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할 텐데요. 제가 복음서를 하고 야고보서로 왔어요. 사도 바울의 사상은 참 많이 했죠. 그럼 복음서가 무엇인가 균형되게 보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나는 믿어요. 행위는 하나도 없고 가짜입니다. 믿음 없이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믿는 것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이 좋으면요 여러분은 항상 물질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를 원하면요 항상 여러분의 행위는 그리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는 복음서를 온전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은 이 야고보서에 있다.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인의 문제, 자칭 믿음의 문제, 자칭 크리스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야고보서는 시대에 관계없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있음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우리 인간의 의도는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믿어서, 그리고 정말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한낱 구호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사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로 변화시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